이어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22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면도 청하여 함께하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가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부식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다리로 들으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을 내 손에 붙일지어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손은 밭을 갈고 여기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들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함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십니까? 깜짝 이벤트나 프로포즈, 혹은 선물 등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갑자기 등장하는 기쁨보다 갑자기 등장하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제출되는 과제라든지 혹은 원만하게 지냈던 관계의 깨어짐 혹은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악화나 가족들의 어떤 사람들의 아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4년 올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서프라이즈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고 또 답답한 안 좋았던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다 보면 무엇이 더 오래 남는가를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기뻤던 것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이내에 사라져서 그게 과연 기뻤었나라는 추억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일들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건 마치 우리 뇌에 각인되듯이 기억되어 우리 삶에 곱씹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이 비참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안 좋은 서프라이즈, 고통의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때, 저도 여러분들 같은 청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어려움을 논할 때면 항상 목사님들이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당시 고통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저에게 욥을 권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제 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욥기를 권했던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마 욥 정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지금 영부 형제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닐 겁니다라고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 고난의 명문 욥을 보면서 너 정도의 고난은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보면 불편하고 어렵고 욥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나의 고난에 좀 더 집중하여 욥기를 좀 외면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올 마지막까지 욥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24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 3달 동안 이 욥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다시금 회복과 도약,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깊어지는 삶으로의 여정이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단순히 고난을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과정, 깊어지는 삶의 여정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들 삶에 나타났던 24년의 불편했던 서프라이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이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가서인가 지혜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죠. 이야기의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당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욥을 참소하는 거죠. 욥이 의롭고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것은 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그거 다 뺐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분명 사단이 그것들을 참소하는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갑작스럽게 욥은 서프라이즈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사는 곳은 우스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 지명에서 보면은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으나 에돔 지역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돔 지역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요단의 동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니까 요단 동편은 반대 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기를 대충 언제로 보냐면 아브라함 당시의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욥이라는 사람도 비스무리하게 살았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단 서편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요단 동편에는 욥이 살았다. 요단 서편의 의인은 아브라함이며 요단 동편의 의인은 욥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며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대 의인 2명, 한 명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왔던 아브라함이라면 욥은 지금 욥기에서 등장하여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그의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나타나고 사단이 욥을 참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욥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이유와 그 아픔들은 우리가 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참소하는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각자 성경책을 보고 그러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말합니다. 까닭 없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데 그건 10절에서 말하지만 모든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을 시작할 때 욥은 의인,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하니까 마치 이게 파이터가 되는 것처럼 이게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어려움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은 사실 세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선함 안에 악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사단의 의심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욥이 과연 하나님을 그 까닭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믿었는가라는 겁니다. 욥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들춰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욥은 그렇게 까닭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사단의 참소를 비웃듯이 즉 그의 고난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까닭 없이 섬기지 않았던 건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그냥 어떠한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요 자신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자신이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까닭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유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미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평안하기 때문에 다닙니까? 잘 되기 때문에 다닙니까? 마음이 좋아져서 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유익이 있어서 다닙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그거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인생을 드리는 걸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걸 이유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세상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유여야지 교회 가서 그냥 기뻐, 교회 가서 행복해,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너무 평안한 것 같아 라는 것은 세상의 까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사단은 계속해서 그 까닭을 찾으라고 교회에 오는 이유도 묻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원리, 사단의 논리처럼 어떤 까닭을 찾으려고 교회를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한 까닭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건 욥과 정반대인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주님을 품은 것이 아닌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신앙일 뿐이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냈으니까 그 얼마만큼의 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는 거를 잘 정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것들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은 세상이 묻는 까닭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평생을 주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행복해라고 말할 때 주님 만나서 행복해라는, 어찌 보면은 동떨어지고 어찌 보면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얘기가 사실 우리의 담대한 포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까닭 없이 믿는다라는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은 어려움과 낙담이 찾아오지만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단이 하나님에게 오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사단, 마귀, 어떤 악한 영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죠. 죄에 넘어질 자, 연약한 자, 쓰러질 자, 조금만 툭 건드리면 쟤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해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동시에 삼킬 자도 찾아냅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에 위해를 강하거나 아니면 그의 세력에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을 넘어뜨리려는 거죠. 대적하고 그를 반드시 곤경에 처하여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건 영적 침체든 혹은 낙담이든 빠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맞고 멈추게 할 용도로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연약한 자들도 찾지만 번뜩이는 상대방의 장수 같은 믿음의 대장부들을 찾아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두루 다니며 발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지금 사단의 눈에 탁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탁월했어요. 근데 사단이 보기에도 욥은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이 그런 부유함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라 믿으며 믿은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늘 아름답고 귀해 보였는데 두루 다니는 마귀와 사단들에게도 욥은 대단한 존재, 넘어뜨려야 되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당시 아브라함과 욥이 살았던 시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가 존재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발달된 도시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사단은 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걸 보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의 시작은 왜 오는가?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둬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의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우린 반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우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이니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고난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르실 뿐만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단, 악한 존재들을 볼 때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지지부진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려야 되는 대적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왜 고난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여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시작될 때 힘들고 지쳐서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들의 공격에 살아남을 건 너여서, 너기 때문에 허락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만이 고난이 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점검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점검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이 계속 주목하여 넘어뜨릴 국리를 찾고 너만 넘어지면 내가 이길 거다라는 태도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건 우리가 주님과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신방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우리 다 힘들구나입니다. 예전에는 몇몇 열심히 좀 이렇게 밤늦게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만 좀 힘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죄다 힘들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로 힘들고, 누군가는 건강의 이상으로 힘들고, 누군가는 신앙의 회의로 힘들고, 누군가는 공동체가 여전히 다시 어려워져서 힘들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변화된 환경으로 힘듭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가정의 위기도 있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신의 생각지 못한 마음의 변화도 있고, 다 힘들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리더이고 또 목사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뭐야 이렇게는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좀 고난 말고 꽃길만 해줘도 이게 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 굳이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믿음의 도전도 하고 저 열심히 살고 그래도 저희 나름 잘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왜 고난이 끊기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많이 하던 차에 욥이 생각나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을 때 제 눈에 딱 띄었던 건 오늘 이 본문의 7절이었습니다. 두루 다니는 사단, 두루 다니는 사단에게 우리 공동체가 딱 걸렸구나. 우리가 딱 걸려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리멸렬시키려고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앞에 큰 고난처럼 다가오게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적당히 살 때는 못 느꼈을 겁니다. 적당히 나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결코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 없이 살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출석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까지 짜증나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잘잘청,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성장반, 양육반, 사역반, 세우민, 기타 등등의 모임들,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섬김과 헌신들, 교육부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수많은 일들의 헌신과 공부와 열심의 그 증거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보면 넘어뜨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고,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사랑하는 도움마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습니까? 지키고 지켜도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반문하고 싶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군사,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참수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작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을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하시고 더욱더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못 받겠습니다. 고난 시작 안 됩니다. 고난 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기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소망에 부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의 시작을 넘어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더라도 다시 달려가십시오. 우리를 발견한 사단 앞에서 찌질하게 넘어지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고작 1년도 안 되는 채에 넘어져 그냥 내 인생 하나 건지는 것으로 끝내겠다라는 평가도 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어디까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영광의 상황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걷기 시작한 우리 공동체, 이제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보다 그 고난이 시작된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에 들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여러분 힘내시고 당당하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시작을 넘어 고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시작될 때 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고 또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송두리째 뺏어가셨다. 저는 이제 홍수를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홍수를 당하는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걸 잃었다라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화재도 비슷할 수 있지만 화재는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 더 있다 보니 차치하더라도 이 홍수라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욥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을 생각하게 하죠. 어려운 일이 한번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가 생겼는데 끝나기 전에 또 생기고 2중고, 3중고, 4중고를 넘어서 고난이 휘몰아치는 스토리 보면은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인생에 고난이 막 폭풍처럼 불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 욥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질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질적이죠.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때는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그냥 다 퍼져버리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태도는 참의 예배이고 나아가 영광의 예배입니다. 사실 우선 욥이 예배하는 모습에서 특정한 단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다윗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성경이 이제 탄원시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저 원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까지 다윗은 말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망하죠. 우리 원망해요. 왜 나에게? 그냥 목사님이 저런 거 당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걸 당해야 되나?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해야지. 굳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우린 한다라는 거죠. 원망은 아니더라도 불평불만하고요. 갑자기 교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0절에 기록되었듯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회개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극도로 죄악을 행했거나 아니면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아니면 구국적인 대의 기도를 할 때 민족은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원망하지 않은 것과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욥이 송두리째 잃어버렸을 때 욥이 맞닥뜨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욥이 맞닥뜨렸던 그 마음을 향하여 욥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가 딱 놓치는 순간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게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을 사셨다가 이렇게 쾅 떨어졌는데 액정이 짜자잔 껴졌어요. 하하하하 웃을 사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사람 사실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아이폰 또 그냥 사서 사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요즘 비싸진 핸드폰이 딱 떨어졌는데 액정이 쫙 깨져가지고 돈이 더 나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가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아파하고 원망하고 원통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까닭이 돼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죠. 마치 요나서에 나온 요나가 박넝쿨 하나, 무엇 하나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언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굉장히 이입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교회 나올 때는 주님만 만나면 됐어요. 주님만 만나면 나는 다른 이유 없이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도 생기고 동역자들도 생기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니 그들과 믿음의 라포가 막 형성이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는 좀 아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는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죠.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면 됐는데 내가 그것들을 얻고 누리고 유익을 받다 보니까 다시 사라지는 순간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뚜벅이로 다니면 그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리다가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것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내가 잇대어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욥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욥은 분명히 예배하고 참회하고 있는 탁월함을 보이지만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안정감, 자신에게 유익, 자신에게 기쁨이 됐던 게 분명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돈과 명예와 의로움과 자신의 당당함과 이후에 나올 욥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욥은 자신 안에 그 일들을 이뤄가는 자기의 혹은 자기 중심성 안에 발견된 자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시작돼서 하나하나가 막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잃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와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거고, 내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막혔을 때 나의 인생의 걸음을 열어주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그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홍해를 가르기는 것보다 그냥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관계를 잘 이루어서 내가 평안하게 하루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수준으로 우리는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면요 점검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했는지가 점검도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고 어느 순간 그것들이 용량이 초과되어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와 공허한 상황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욥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요, 실제로
요즘 많은 그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는 일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임종을 맞이하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위기와 낙담의 순간에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는 성도들의 소식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예배는커녕 이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다는 거죠. 많은 말과 많은 상황과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진짜 배기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힘들고 마음이야 너무 어렵고 마음이야 제발 그것 좀 안 뺏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감격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때 욥은 더욱 투명해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있는 것을 갖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이면 만족한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면 족하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돈 벌고 올게요. 주님 연애 좀 하고 올게요. 주님 결혼 좀 하고 올게요. 주님 제가 안정이 되면 올게요는 사실 실제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지금도 그것들을 계속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의 안정보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취업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은 기대하며 그 수준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알맹이여야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 그 자리, 골방에서라도 우리 예배는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과 나 만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진짜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비열함과 얼마나 비참함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그걸 발견하며 주님 앞에 죄인된 나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필요로 하는, 오늘 찬양에서 첫째 아들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의 그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받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자유하게, 그러니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고난이 이제 막 시작해서 24년이 너무나도 싫고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나도 갑자기 불편해지고 신앙이 갑자기 동떨어진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잠식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잡을 걸 사랑하는가? 이걸 놓치더라도 나는 주님을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걸 놓치면 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예배하고 참회하고 옷을 찢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세움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시작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맞이된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작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 사랑, 주님의 목자 되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도움마을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읽었을 거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그리고 철로 역정 중에서도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그 짤막하게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철로 역정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서 순례자의 그 여정,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례자가 걷다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광야가 거의 끝날 때쯤 그 옆에 동반자가 하나 생깁니다. 동반자.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을 막 이겨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순례자 옆에, 그 순례자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 옆에 누가 생기냐면요, 믿음이라는 동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가 다 끝났구나, 이제는 저 멀리,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천성이 저기 있네, 그래 내가 이제 천성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신나게 그것을 광야를 빠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자신이 처음에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올 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안내했던 전도자를 만납니다. 이반젤리스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저 천성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멸망의 도시에서 나올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믿음하고 크리스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길을 갖고 있는데 둘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천성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결박과 고난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전혀 없는 순례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앞에서 적지 않은 고난을 겪으셔서 알겠지만 곧 더 많은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를 벗어나면 한 마을을 만날 텐데 그곳에서는 당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피로써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면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고난당하셨습니다. 근데 더 고난당하실 거고요. 어느 마을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포위당하고 죽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크리스찬은 길을 걷다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땅, 직업, 지위, 명예, 국가,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파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창녀, 포주, 아내, 남편, 자식, 주인, 종, 삶, 피, 육체, 목숨, 은, 금, 진주, 보석 같은 것까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없어질 것들, 다 타버릴 것들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파는 도시가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가지 않으면 천성으로 갈 수 없었고, 이것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남은 것은 세상 밖으로 가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마음을 단디하고 눈과 귀를 닫는 심정으로 그 시장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시장 사이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담대히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요청과 수많은 물건을 파는 소리는 귀를 닫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라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았고, 정욕을 사라는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라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요청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크리스찬과 믿음이 시장을 지나갈 때 주변이 술렁이고 많은 이들이 이 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구타하고 너무나도 겁박하며 그들을 시장 안에 철장에 가둬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처럼 입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허영의 시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슬림이 됐습니다. 셋째, 그들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품목을 하찮게 여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고, 그들이 파는 물건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들의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들을 철장에 가둬버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이 시작됐고, 그 철장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천루역정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저마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까닭 없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주님 때문에 믿는다라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이상하고 별종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상해 보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가 점검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이것 없이 살 수 있냐라고 계속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없음을 비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들춰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걷는 길을 길이 없다 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쓰러질 것이고, 성공할 수 없다 더 참소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허영의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은 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그들이 파는 물건을 하찮게 여기며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깊어지는 삶의 여정처럼 그때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구타하고 여러분들을 폭행하고 겁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갇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 상황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이상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순례자인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용기 있게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이 반드시 아름답게 빛나는 주의 존전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